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상권의 마지막 부분, 로마서 81번째 시간, 의문과 영의 성김의 징검다리, 구절은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장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은 7장의 의문으로 섬기는 것을 벗어나서 8장의 영으로 섬기는 것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이제까지 상고한 7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만원경적으로 바라보아야지, 7장은 만원경적으로 바라보아야지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다가는 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어찌하여 로마서 7장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는가? 7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사도는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증거한 복음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기쁜 소식이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다 보면 두 가지 곡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그렇다면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단 말인가 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곡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6장이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곡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냐? 당신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율법은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나쁜 것이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취급해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야말로 율법 폐기론자요 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7장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한다면, 다시 말하거니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줄로 여긴다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의도하는 바는 7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8장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7장을 요약해주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합니다. 21절 기억. 사도의 논증을 듣다 보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것이란 말인가 하고 헷갈리게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는 21절 하반절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사도는 결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옹호합니다. 니은 그러나 강교한 사탄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는 율법을 악용하여 정죄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처럼 악용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13절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24절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하게 된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는 말입니다. 21절 상반절 기억. 그러면 깨닫게 된 한 법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까지 안에는 하나님의 법, 다른 법,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란 표현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를 요약을 하면 자신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치 않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 이 점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21절에도 나타나고 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마지막 절에도 나타납니다. 3.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21절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라고 한 구절과 결부가 되는 상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바울 자신도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말인데 바리새인 당신은 몰랐던 사실이라는 것이 됩니다. 기억.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당신은 율법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을 몰랐고 그리하여 질장과 같은 갈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는 한 법을 깨달았으며 너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느냐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제는 7장의 갈등을 통과하여 8장으로 넘어왔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4.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가? 기억. 이 점을 대조용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5절. 나.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 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8절. 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9절. 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 4.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합니다. 25절. 니은 이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율 배반적이요 구제불능이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도의 증거를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히 쓰나 바로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왜 깨닫지를 못했는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 9절 하반절 성령의 조명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장의 갈등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갈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는가? 이 점을 8장 15절에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은 바리새인 당신은 갈등을 몰랐던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 당신은 열심히 아주 특심한 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장의 사람을 보십시오. 15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난 열심을 보면 행한다는 말과 원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단 말인가? 이유. 그런데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사도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 율법주의자가 열심히 있으나 하고 10장 2절 저들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즉 진리의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23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번번이 사로잡혀 즉 생포가 되어 끌려오는 자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실상입니다. 7. 사로잡혀 오면서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이 의문으로 섬기는 자의 상태가 이룰 수 있는 한계입니다. 기억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은 바울의 과거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5장 20절 선언한 사도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나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했습니다. 6장 11절 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했습니다. 6장 14절 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7장 4절 니은 그런 사도가 7장에 와서는 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말하겠는가? 14절 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겠는가? 23절 다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8 아닙니다. 7장 6절에서 증거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심령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옮겨지기 위한 깨달음, 탄식, 애통, 즉 회개의 터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7장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벌거벗음을 모르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가려주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칭의에 대한 설교를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는 칭의에 대한 감사 찬송이 왜 그다지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이 진리를 선포하기를 왜 주저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4장 5절에서 6절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일을 어찌하여 등한히 하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복스러운 메시지라도 갖고 있단 말입니까? 9. 그리하여 교회 내에 있는 많은 부류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로 있고 더러는 7장의 사람같이 정죄감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기억, 혹자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현재 7장과 같은 갈등이 없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7장의 사람처럼 팔려가고 14절 사로잡혀가고 23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죄감에 빠져 오란하는 공간 사람이로다 하고 24절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은 그러하기는커녕 넘어졌다가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5장 20절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6장 11절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한 6장 14절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8장 33절에서 34절 디귿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적인 갈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하고 묻고 싶으시겠죠. 그 해결 방법은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씀할 것입니다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13절 성화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에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자 몸부림쳐 본 사람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와 9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는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 깨달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결국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22절 죄의 법이 23절 싸우게 되면 번번이 승리하는 쪽은 죄의 법이요. 그때마다 자신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24절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비통한 절규가 나오는데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입니다. 11.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25절 상반절 감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억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앞에 있는 오라에 대한 감사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때문에 25절 하반절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니은 사도의 감사는 문맥이나 문법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폭발적으로 튀어나온 감사입니다. 사도는 의문으로 섬기는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진술하면서도 심중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1장 17절, 3장 21절 복음을 외치고 싶은 심정이 봉한 포도주의 세가족 부대가 터지게 됨 같은 욥기 32장 19절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귿 참고 참아오던 열정이 7장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6절 자유함이 환희가 감사함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리을 감사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선포합니다. 1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과 자유함을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문과 영의 성김의 징검다리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7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한 법 21절은 무엇입니까? 2. 24절의 절규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명입니까? 3. 25절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